신약 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는 을미년이라고 하죠. 미자가 양미자인데 올해는 양띠해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닮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송교신 예배 때 인사를 다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저도 새해 결심을 했는데 2015년 새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왜 어렵다고 하는가, 왜 힘들다고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목회가 재밌고 신나고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자꾸 보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니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목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15년 새해 결심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더 누리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해서 먼저 저 자신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새해 2015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를 가끔가다 한 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오늘 2015년 새해 첫 주일 교회에 나오셨는데 2015년은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예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래 2015년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금요일 예배도 내가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금요일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금요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또 시간 되는 대로 새벽에 나와서 내가 새벽 예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헌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예배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시간을 바쳐라, 나에게 먼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칼럼에 썼는데 지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새해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옵소서. 새해 1년 내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몸을 치유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주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도 이 기도를 1년 동안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소원과 기도가 성취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그 연말 또 인사들 또 새해 인사들 주고받는데 어떤 분이 이혜인 그 시인의 신년에 드리는 무지개 기도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시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참 좋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영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있는데 7가지 색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원본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혜인 시인의 시입니다. 신년에 드리는 무지개 기도. 이건 제가 쓴 거예요. 빨간색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하소서. 역동적으로 살게 하소서. 주황색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소서. 노란색처럼 미래를 향한 밝은 희망의 꿈을 꾸게 하소서. 초록색처럼 푸른 실록처럼 자라게 하소서. 푸른 잔디처럼 평안을 주게 하소서. 파란색처럼 파란 하늘과 바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품는 넓은 마음을 품게 하소서. 남색처럼 깊은 사색을 통해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하소서. 보라색처럼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세계의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제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나름대로 기도문을 쓰든지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를 쓰든지 여러분의 어떤 결심문을 쓰든지 여러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읽으신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사야 61장과 62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쓴 말씀이 이사야 61장, 62장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호와의 은혜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영어로는 주빌리고 히브리어는 이제 요벨이라는 뜻인데 희년을 이제 우리말로 풀었으면 희는 기쁠 희자니까 아주 기쁜 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살아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아주 기쁜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제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고 곡물과 열매를 거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 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지만 이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년의 목적입니다. 또한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곡식들을 생산해내고 열심히 일했던 땅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푹 쉬면서 다시 이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또한 피조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 안식년은 7년마다 있는 것인데 이 희년은 무엇이냐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안식년을 7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7에 49. 7년째 안식년, 14년, 21년, 28년 쭉 해서 49년까지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 49년 다음에 안식년인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50년째 되는 해 속죄일에 욤키퍼죠.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 대속죄일. 그 날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요벨, 희년의 요벨이라고 하는 뜻은 뿔 나팔이다. 그런 뜻이에요. 양의 뿔 나팔. 양의 이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을 가지고 이제 이 나팔을 만드는데, 그 뿔 나팔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1년 동안 희년이 시작이 돼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희년을 통해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소유지로 돌아가며 원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 희년은 과연 무엇인가? 희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시 갖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갈 때 11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에서는 각 가문별로 땅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가문마다 자기들의 거기서 살 수 있는 농사 짓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50년쯤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수완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가문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좀 적고 말이죠. 좀 연약한 그런 가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5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팔고 양식을 먹고 살다가 이제 땅도 다 팔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뭘 팔아야 돼요?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남의 집 종으로 가는 거예요. 남의 집 종으로 가서 일하면서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보내주고 말이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왜 너희는 땅을 다 잃어버리고 또 너희의 자유를 잃어버렸느냐? 부족해서 그런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공공한 처지, 이러한 궁핍과 가난과 이러한 이 속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0년째는 자기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다 가져가라. 자기 형제에게서 땅을 샀던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다시 땅을 돌려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종으로 사왔던 사람들을 다시 가족들에게 돌려줘. 다시 보내줘. 이것이 희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 것을, 자기 소유를 지키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은 많지만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땅을 뺏고 다른 사람을 또 자기 종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시 다 돌려주고 또 종들을 다시 다 석방시켜주고 또 죄수들을 또 희년이 되게 되면 죄수들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다 풀어주고 자기가 잘못했지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풀어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희년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다 탕감해줘요. 다른 사람에게 빚진 사람 그 빚을 다 없애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제도의 목적은 자신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과도한 탐욕을 방지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함께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이야 몇 안 낳지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하면 7남 3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10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키도 크고 어떤 애는 힘도 세고 어떤 애는 공부도 잘하고 어떤 애는 돈도 잘 벌고 어떤 애는 능력도 있고 또 어떤 애는 공부도 못하고 어떤 애는 몸도 약하고 어떤 애는 돈도 못 벌고 어떤 애는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다양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능력껏 열심히 살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똑같은 다 자녀인데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능력 있는 자녀는 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녀가 더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든 그 자녀가 먹고 살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마음을 쓰시고 자기의 땅도 잃어버리고 남의 종으로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풀어줘라. 이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줘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것이 희년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열심히 그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땅을 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저 사람을 종으로 샀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부자가 됐는데 내 것을 왜 다시 또 저 사람한테 줘야 되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분명히 율법에 레위기에 이 희년의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희년의 제도가 실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땅을 잃어버리는 거, 내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안 줘. 주인이 안 주는데 어떻게, 종이 어떻게, 능력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희년의 제도가 실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희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예표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희년의 이 정신과 희년의 이 하나님의 뜻들을 실천해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속박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형제들의 것을 우리가 뺏지 않고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실행돼 본 적이 없는 희년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서 이루어졌다, 응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희년의 주인으로서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 희년의 사역을 이루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 사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런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년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영광과 또 아름다운 천국의 그 낙원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2015년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50년 전에 워싱턴 지역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50년의 그 긴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실패의 역사예요. 인간의 고난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역사를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15년 새해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우리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희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2015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도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예수님의 희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열심히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인류 역사상 없었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은 항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15년 새해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성도들,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게 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희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희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 가정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한 가정씩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2014년 마지막 송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어떠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전도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고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됩니까? 2015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한 가정 전도하자. 한번 결심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구역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5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운 분들은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정신이, 초심이에요. 우리가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전파하라. 은혜를 전파하라. 우리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역사예요.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원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희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다 잊게 하는 거예요. 잊게. 우리의 과거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아픔들, 쓴뿌리들,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잊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복된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2015년의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 때도 좀 은혜스럽게 그를 나눠주고, 2015년은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우리의 가정 밖으로, 우리의 교회 밖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2015년의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컴퓨터 같은 거 프로그램 보면 어때요? 업그레이드가 계속돼요. 업그레이드가 1판 초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판이 나오고, 3판 나오고, 4판 나오고, 계속 에디션이 새로 나올 때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요. 2014년의 은혜와 2015년의 은혜, 2015년의 은혜는 더 업그레이드 된 은혜예요.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